빌레몬서 18절, 1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이 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은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다라고 할 때에 도대체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의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려면은 사랑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바로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사랑하는 때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 쓴 모든 편지의 내용도 9절 말씀처럼 사랑으로서 강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강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그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사랑으로 응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응답해야 되는 사랑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 대신에 그 모든 불의나 빚진 것을 갚겠다. 이것은 바로 18절, 17절 말씀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 영접할 때에 바울 자신을 영접하듯 하라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오네시모를 자기 자신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베풀어 준 은혜인데 이제 그리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다면은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생각하고 또 빌레몬에게 그렇게 대우하라라고 이야기하면은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자신처럼 또 빌레몬이 그렇게 할 때에 빌레몬도 오네시모를 바울처럼 그렇게 영접한다면은 오네시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오네시모 자신도 바울인 것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바울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고 빌레몬과의 관계에서도 또한 바울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응답하는 믿음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오네시모는 이미 그렇게 응답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이 빌레몬을 자기가 가친 중에서 낳은 아들, 자기가 자기의 아들처럼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서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단 말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기 신복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그냥 단순히 어떤 그 비유가 아니라 말 그대로 그 비유 안에 실질적인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바울이 그냥 비유로 아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아들처럼 생각했고 또 그는 내 신복이다. 12절에서 그래서 내 심장과 같은 내 내장과 같은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은 비유인데 뭘 비유합니까? 바로
자기 자신의 심장, 생명처럼 자기 자신의 몸의 한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가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바울이 오네시모의 빚을 대신 갚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죠. 예. 그래서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으면은 그 손해배상을 책임을 지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또 말 그대로 내 심장이 잘못했으면 그 내가 잘못한 거 아닙니까?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책임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따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기 자녀로 생각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자기 몸처럼 또 양육하고 보호하셨다라고 이제 뭐 에베소서 5장에서 또 골로새 3장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처럼 우리를 자기 자신이를처럼 생각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자기 것으로 그 책임을 십자가에서 지신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가 바로 이제 바울을 통해서 오네시모에게 나타났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냥 바울의 은혜는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베풀어주는 이런 은혜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란 말이죠. 바울 입장에서는. 그런데 여기에서 그러면 오네시모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느냐? 바울이 자기를 진짜 자기 아들처럼 이렇게 대하니까 그러면 오네시모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는 것은 그냥 바울이 자기를 아들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도 바울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는 게 은혜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받냐? 그러니까 내가 진짜 바울의 아들인 것처럼 바울이 내 아버지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도 바울을 대하면은 그게 바울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 보면은 정말 사도 바울이 자기 신복이라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심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보면은 이제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네시모가 정말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대할 때 바울을 또 실제로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또 섬겼구나.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죠. 예. 그리고 또 바울이 오네시모를 자기 자신처럼 자기 심장처럼 생각하면은 그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또 오네시모도 바울을 자기 자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바울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바울이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는데 이 모든 일을 책임을 감수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말 그대로 심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마음이 똑같은 거죠. 말 그대로 이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오네시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바울 빌레몬에게 돌아가서 그 모든 그 깨어진 관계를 사죄하고 또 화해하고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을 모든 원상 회복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런 마음에 있어서도 결국 이제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그래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신 대로 우리가 그대로 실제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또 행하면은
그게 바로 믿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말 그대로 우리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영원한 우리 아버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보실 때 예수님 보시듯이 그렇게 봐주신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그런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을 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생각하고 진짜 아빠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어린아이가 아빠를 따르듯이 그렇게 따르고 또 주님께 순종하고 그게 믿음이죠. 그러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받아주신 것처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로 생각하고 대하고 또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자식이 아버지를 닮듯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시면은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예수님이 내 모습이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날 봐주신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다. 그게 진짜 내 자신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내 자신이 아닌데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래서 이 결국은 우리가 이 주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 하나님의 예수님 대신 우리를 예수님처럼 또 봐주시는 것 그러면은 결국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성화로 우리가 응답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봐주신다라고 할 때 실제로 이 여기서 이제 바울이 빚을 갚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빚을 대신 갚아준다. 이건 실제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계산한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 돈으로 그 어떤 빚을 갚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살펴본 것처럼 법적으로나 또 상업적으로나 이게 어떤 실체가 있는 거죠. 예. 그것처럼 주님께서 실체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보시는 대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실체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죠. 오네시모는 갚을 능력이 없지만 바울이 자기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고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대신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능력이 오네시모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그래서 이제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빌레몬이 어떻게 응답하느냐 이게 달려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예수님 보시듯이 그렇게 대해 주셨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자기의 형제 자매인 것처럼 대하셨어요. 그래서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자기의 진짜 형제 자매인 것처럼 그렇게 불러주시니 우리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부인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또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형제 자매로 대해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빌레몬과 저
바울과 오네시모의 관계가 그러하면 여기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은혜를 빌레몬도 받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제 빌레몬의 믿음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의 사랑받는 형제 자매로 대해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16절에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라고 했는데, 이제 빌레몬도 이제 오네시모를 그렇게 대하면, 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은혜뿐만 아니라 바울이 빌레몬을 대한 대로, 그래서 빌레몬을 어떻게, 바울이 앞에서 빌레몬을 사랑받는 자요, 응? 그리고 동역자요, 그리고 동지, 파트너, 응? 바로 그렇게 본 것처럼 또 이제 빌레몬도 실제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그 은혜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것이 되겠죠. 예.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속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속의 은혜라고 할 때 그 구속의 은혜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해 주신 일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해 주셨다라고 할 때 그 안에는 이제 내가 실제로 그렇게 주님께서 봐주신 대로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어, 되어가는 그런 성화와, 그래서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결국은 되는, 완전하게 되는 걸 영화라죠. 영광스럽게 된다. 예수님처럼 영광스럽게 된다. 바로 그 모든 과정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예를 통해서 많이 이제 볼 수가 있죠.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동화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그 저기 미운 오리 새끼가 자기를 미운 오리 새끼로 보느냐, 아니면은 자기가 백조의 예, 새끼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예,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라 사실 알고 봤더니 백조 새끼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 바로 실제로 백조처럼 변해가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법이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점점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에 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 진짜 내 모습인데 자꾸 이게 미운 오리 새끼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뭐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렇죠. 요셉이 왜 총리가 될 수가 있었나?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믿음이 무엇이었나? 요셉의 믿음이 무엇이었나? 그것은 바로 그가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자기 자신을 종처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가 그 야곱의 사랑받는 아들이었고 또 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자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내 주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보디발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주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았을 때 감옥에 갇히고 일이 더 어렵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처럼 그렇게 존귀한 그런 애굽의 총리가 다스린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요셉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실제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구속의 은혜가 우리 삶의 현실로 실체로
그 감추어졌던 실체가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하는 그러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